하나님의 평강이 이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제천 지역에서 살면서 저는 우리 지역의 지리적 위치가 참 좋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과 물이 가깝기 때문이고 계절의 변화를 가까이 체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일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제동에서는 이 계절의 변화를 시내권보다 더 가깝게 체감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하늘과 땅과 산과 물을 가까이 하는 것은 믿음 생활에도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10월에는 가을 풍경을 좀 느끼기 위해서 걷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기도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농부들이 천막을 펴고 깨를 털은 곳을 지날 때에는 그 깨의 고소한 향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냄새가 향기가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콩을 타작하는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베어낸 콩을 탈곡기로 털어내고 있고 또 어느 집은 또 이렇게 도리깨질 하는 집도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우뚝 서서 이렇게 지켜보는데도 그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은행나무들이 황금색 은행잎들을 툭툭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장평천 산책길을 지날 때에는 그 모래톱에 앉아서 햇볕을 쬐고 있는 오리들이 보였고요. 보 근처에는 강태공들이 나와서 낚싯대를 이렇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수심이 될까? 물고기가 잡힐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대로 그들의 모습은 하천의 분위기와 너무나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거두지 않은 나락론을 지날 때에는 갑자기 꽁 한 마리가 큰 소리를 내면서 푸드득 날아올라서 가까이 있는 산등성이로 숨었습니다. 얼굴이 붉고 긴 꼬리가 있는 것이 보였는데 뭘까요? 분명 수컷 장기였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끼요 끼요 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는 거예요. 제가 잘 흉내를 못 내겠는데요. 이렇게 고개를 소리가 나서 하늘을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요. 푸른 하늘 높이 맹금류 한 마리가 날개를 다 핀 채 천천히 날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사냥감을 찾고 있었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좀 그려지십니까? 네. 가을 거지를 하는 농부들, 단풍으로 물들인 나무들, 하천의 오리들, 강태공들, 그리고 꽁과 그 하늘 높이 떠 있는 맹금류의 모습, 그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풍경 사진처럼 제 마음에 탁 담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제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절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분주하게 사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계절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그 휙 지나갈 수도 있는 그 풍경을 이렇게 아름답게 느끼는 제 마음이 너무나 좋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홍순가님의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이란 노래가 있어서 제가 찾아서 들어보았습니다. 그 일부 가사가 이렇습니다.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계절을 바꾸는 어떤 것도 사라지길, 계절이 우리를 포근히 감싸길, 계절을 빼앗는 어떤 것도 사라지길, 계절이 우리를 저 길로 이끌길, 계절이 가리는 어떤 것도 사라지길, 계절이 우리를 포근히 감싸길, 계절을 빼앗는 어떤 것도 사라지길. 그리고 후렴구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바라본 계절이 정직하기를, 어른들의 욕심으로 그 계절이 파괴되지 않기를, 끝없는 문명의 번식으로 저 아름다운 햇살이 그늘이 되지 않기를,
다만 우리들이 흘린 눈물로 이 세상이 구원되기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절이 빼앗겨버리고 또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재앙이고 고통입니다. 기후온난화로 지금 모든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계절이 빼앗긴 상태라는 것이고 계절이 다르게 바꿔가는 시기라는 것이죠. 인류의 욕심과 정직하지 못함으로 계절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문명의 무한 발전으로 아름다운 햇살이 그늘이 되고 있습니다. 이 포근해야 될 계절이 재앙이 되어서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계절은 창조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리듬입니다. 때에 따라 계절이 변해갈 때 우리 세상이 평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계절의 리듬은요, 창조의 리듬이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로 나오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별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을 따르는 일입니다. 세상은 계절의 리듬과 섭리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위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리듬을 따르지 않을 때 구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절의 리듬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우리를 포근히 감싸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리듬은 계절에만 있지 않습니다. 정의와 사랑도 하나님의 리듬이요 섭리입니다. 계절이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정의와 사랑은 구원을 위한 것이죠. 선지자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으로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을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지도자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거짓 예언자들을 책망합니다. 세상이 혼란과 고통이 넘치는 이유는 왜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리듬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섭리와 리듬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계획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나눠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1절 읽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운명이니라. 성경에서는요, 정의를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미슈파트, 또 하나는 제다까입니다. 제다까는 의로움, 경건, 덕이라는 뜻이 있어요. 주로 백성들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미슈팟이라는 말은요, 재판과 관련된 말이에요. 1절에서 나온 이 정의가 바로 미슈팟입니다. 여러분, 재판의 기본 기준이 무엇입니까? 재판을 할 때는 법률이 있고 규칙이 있잖아요. 재판의 기본 기준은 공평함입니다. 이 미슈팟이 공평함을 뜻합니다. 법과 규칙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정확하게 적용하고 어떤 때에는 느슨하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법답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리스 정의의 여신 디케라고 하는데요. 그리스 신화에 디케 조각상을 보면 한 손엔 저울을 들고 있고요. 또 한 손은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면 눈을 가리고 있어요. 왜 눈을 가리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공평한 판결을 위해 눈을 가린 것이죠.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이 법 적용이 달라지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의의 첫 번째 의미는
어떤 보복의 의미보다 분배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법의 1차적인 의미가 공평함이다, 분배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공평한 결정이 잘 안 돼요. 예를 하나 들면 케이크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케이크를 나눠줄 때 어떻게 해야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자를 갖고 이렇게 재서 선을 그은 다음에 정확하게 잘라주면 공평하다고 여겨질까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죠. 친구의 조각은 크게 보이고 내 케이크 조각은 작게 보이는 게 사람의 심리죠. 남의 떡은 커 보이는 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반으로 자르지 못했을 때에는 양조각에 다 불평을 받기 일쑤입니다. 두 아이에게 케이크를 좋아하는 두 아이에게 케이크를 나눠주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방법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아이에게 자르게 하고 선택권을 다른 아이에게 먼저 주면 됩니다. 아빠는 엄마가 잘라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정확하게 나눠도 자기 게 작아 보이고 상대 게 커 보이기 때문에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한 아이에게 야, 네가 잘라. 그리고 대신 두 번째 아이한테는 대신 선택하는 순서는 너에게 먼저 있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르는 아이는 최대한 반을 찾으려고 애쓸 것이고 다른 아이는 앞에 아이가 정확하게 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일까요? 자기가 크다고 보이는 쪽을 먼저 선택하면 되거든요. 우리 세상의 정의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케이크를 나눠주는 일과 같이 된다면 좋겠지만 미슈팟, 정의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공정하게 해야 될 통치자들이 정의를 모른 척 하게 될 때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 정의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행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통치자들을 향해서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죽비처럼 내리치십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말이죠.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뜻인데요. 그 말인데 그 뜻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 지식을, 그 아는 것을 행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정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째서 통치자들에게 정의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도자들이 불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정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의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지 않는 지도자는 위험합니다. 여기서는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저기에 가서는 정의롭지 못하게 행하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힘없는 사람들과 소수자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기 권력과 욕망에 따라 약한 자들을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통치자들에게 정의의 본분을 말하는 이유는 이 통치자들이 정의를 모르면, 무시하면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이 고통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정의가 없는 왕국이 도둑 집단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일까? 여러분, 한 나라가, 특히 통치자가 정의를 모른 척하면 그 나라는 도둑 집단이 된다는 게 이게 한 나라에 대한 정확한 지적입니다. 권력의 속속은 언제나 자기를 중심으로 단단해지려고 하기에 정의가 없으면 위험한 집단이 되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얼마든지 타인을 희생시킨다는 것이죠. 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쓴 국가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피스트들, 궤변론자들이죠. 이들이 빈정대면서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크라테스 선생, 나는 강자의 이익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궤변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금도 힘을 가진 자들이 정의를 말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이 때문이고 곳곳에서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2년째 하고 있는데 양쪽 말을 들어보십시오. 다 자기가 다 옳대요. 자기가 다 정의롭대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여러분,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주장을 묵인하는 세상에게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렇게 주장하는 세력에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2절에서는 통치자들이 정의를 짓밟는 모습을 말합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라고 말이죠. 여러분, 정의를 헌십장처럼 여기는 지도자가 백성을 착취하는 모습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백성을 어떻게 부릅니까? 내 백성. 내 백성. 재물을 다뤄질 때, 재물로 올려진 그 짐승을 다룰 때 어떻게 해요?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빼고 뼈를 자르고 그 뼈에서 살점을 뜯어내고 그래서 냄비에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재물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기 백성이 불의한 통치자들에게 먹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자 스카펙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이란 자신의 병든 자를 방어하고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데 정치적 힘을 사용하는 것이다. 갖은 명분과 갖은 합당한 말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이익과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고 파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를 알지 못하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과 국가 모두 마찬가지. 10여 년 전 우리나라에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이 저자 마이클 샌델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세계 다른 어떤 나라보다 자기의 책이 이렇게 많이 팔린 나라가 없대요. 큰 나라도 아니고 조그마한 이 나라에서 정의에 대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요, 그것으로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고 소득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성장하고 발전했지만 그 속은 여전히 정의롭지 못하는 체감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주제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회가 사람들이 정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세상은 혼란스러운 사회가 됩니다. 종교가 정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타락하게 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이 성경이 정의에 대한 책인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성경에서 정의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불의가 다 담겨 있어요. 이 예언서들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이 모습은 그동안 교회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알리지 못해서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와 분리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미가 선지자만이 아니에요. 예언서 전체가 하나님의 정의, 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의란 무엇일까요? 정의는 여기 나온 대로 그대로입니다.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의와 사랑을 조금씩 실천해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까지는 정의를 무시하는 통치자들을 향한 심판 선언이에요. 5절부터는 이익에 따라 예언이 바뀌는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익이 되면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이익이 안 되면 싸우는, 전쟁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미가는 그들을 향해서도 준엄한 말씀을 전합니다. 6절을 보실까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여러분, 예언자는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고하는 사람, 단순히 점을 치듯이 그렇게 예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전하고 임하지 않으면 침묵하는 게 예언자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전하면 안 되는 게 예언자예요. 이상과 예언은 예언자 마음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과 예언의 스위치는 예언자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익을 따르는 선지자를 해가 진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낮인데도 캄캄한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빛을 가려버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이란 등불의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전하고 그런데도 안 전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나무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무는 빛을 빨아들여서 숨을 쉬고 빛으로 잎과 꽃을 내고 빛으로 열매를 맺어갑니다. 선지자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 사는 존재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받아야 삽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매일 매순간 상호작용하며 삽니다. 그래서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빛으로 사는 선지자들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은 주님의 빛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언자들의 소리는 거룩한 영으로 울리는 거예요. 여기 6절에서 말하죠. 밤을 만난다, 어둠을 만난다, 해가 져서 캄캄하게 된다. 여러분,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나무들이 몇 날 며칠을, 아니 1년 동안 빛을 받지 않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들이 힘없이 잎이 다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에는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철학자이면서도 이분은 기인이래요. 기인. 그가 나무로 된 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헬라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보시오, 어째서 그렇게 조그만 통 속에서 사는 거요? 그러면서 제안을 했어요. 나는 당신에게서 한 왕국을 줄 수도 있어. 나와 함께 갑시다. 통 속에 있던 이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쳐다보고 나오지도 않고 햇빛을 쬐을 수 있게 조금만 비켜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귀찮다는 듯이. 왕국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자기의 필요한 것은 따뜻하게 비추는 햇빛 하나면 된다는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은 이 디오게네스가 받고 있는 햇빛을 막을 권리가 없어요. 그 햇빛은 지상의 권력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디오게네스는 그리스 제국의 빛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왕국의 빛을 바라지 않고 한 줄기 태양빛을 바랄 뿐이었죠.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부귀영화보다 따사로운 햇빛을 만족해하는 그 영혼은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빛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자극하는 욕망의 빛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낮이라고 해도 진리의 빛이 없다면 캄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은총의 빛, 진리의 빛을 기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그 은총과 진리의 빛을, 그 한 줄기 빛을 갈망하고 앙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빛,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의지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욕망의 가리개들을 걷어내고 더욱더 큰 걸음으로 빛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본분으로 삼지 않는 통치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은 징계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4절과 7절을 보실까요? 4절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약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7절 보십니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정의의 본분을 행하지 않는 통치자들과 선지자들에게 주님은 응답하지 않겠다. 얼굴을 가리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의 말씀 잘 아실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베푸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 빛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에게로 향해 있는 그 순간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주님의 얼굴은 은총과 평강의 조건입니다. 얼굴을 가리면 은총과 평강도 가려지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시겠다는 것, 그거는 너네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과 신약 성서가 있잖아요. 그 중간 기간이 연대기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약 400년이래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언자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예언자도 하나님께 계시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록할 만한 성경이 없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어두운 밤의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삶의 만족과 유익과 은혜와 평강은 소유하고 누리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축복은 주님과 마주할 때 오는 겁니다. 행위가 악하면 악할수록, 빛을 등지면 등질수록 자동 제어 장치처럼 주님의 얼굴은 가려지고 응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정말 무섭게 느껴졌던 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머님이 뭐 매를 드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아주 무서웠던 때가 있어요. 언제냐? 중학교 때였는데요. 어머님 며칠 동안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얼굴도 마주하지 않으시던 때예요. 너무 오래돼서 제가 정확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잘못해서 어머님을 불편하고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머님 어떻게 하시냐? 밥도 주세요. 도시락도 챙겨주세요. 챙겨주실 거 다 챙겨주시는데도
며칠 동안 얼굴을 내게 향하지도 않고 말도 안 하시는데 저는 그때 저희 어머니 너무나 무서웠어요. 너무나 무서워. 그 자상하고 인자하고 따뜻하신 어머님이 제 얼굴을 안 보세요. 여러분 그 두려운 일 아닙니까? 시편 기자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뭐라고 하죠? 브니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주님의 얼굴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할 수는 없어요. 사실 얼굴을 보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주 머무는 것이, 자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감탄하고 경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얼굴을 마주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주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 만물 속에 있습니다. 계절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만나시게 된다면 잠깐이라도 아이들의 얼굴을 응시해 보십시오. 아이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것입니다. 꽃을 만난다면 그 빛깔과 향기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빛이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울러 이렇게 예배하실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마주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삶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가까이 하고 오래오래 마주하는 겁니다. 오늘도 영원한 빛이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더욱더 정의로운 마음으로 빛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부분 붙드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생명과 정의와 사랑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통치자들은 정의의 본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선지자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 거짓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으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지 마옵소서. 영원한 빛이신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의로운 믿음의 발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